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만일에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되겠지요. 아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또 그 젊은이들이 늘 꼬박꼬박 챙기는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끼리 또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 발렌타인데이를 사귀는 두 연인이 잊어버렸다, 초콜릿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역시 좀 큰 일이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그건 어떨까요? 아마 제 짐작에 그건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무슨 사건도 아니고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다반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너무도 쉽게 또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 이게 마치 우리의 몸에 그냥 저기 DNA에 박혀있는 것과 같은 이런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모세 혼자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막,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 여러 참 도구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 속죄소, 번제단, 분향단, 떡상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그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모세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짐승들의 피를 뿌리면서 그 피 뿌림의 언약을 백성들하고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는 살아계신 이 전능자와 이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테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아주 명확하게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벌써 40일, 한 달 열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한 달 이상을 못 본 거예요. 모세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초조해지지요. 불안해지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급기야 한 사람 남아있는 모세의 형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을 강요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하고 그런 점에서는 영적인 좌표랄까요? 영적인 유상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된 상태에서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뭘 추구하는가? 끊임없이 인간은 항상 어떤 신을 추구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신, 이걸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신, 내 귀로 확실히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신, 내 손으로 분명하게 감촉과 오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을 추구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 신, 아무리 손을 휘저어봐도 잡히지 않는 이런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신이 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신을 옆에 두고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하지요. 안심이 되지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내 눈에 분명히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신 같으면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좀 더 쉽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신 같으면 아무래도 보이는 신이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지금도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적들,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걸 끼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요구하는 요 말 속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이런 단어입니다. 아론을 향해서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신을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가, 사람인 내가 신을 창조해냅니다. 내가 신을 창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신의 주인이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모든 그 우상 숭배에 숨어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요? 팩트는 뭔가요?
이 우상을 누가 제작을 해요? 내가 제작하고 내가 제조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고, 그리고는 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조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나한테 종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종교들과 신들, 누가 컨트롤러인가? 이것들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조정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신들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진면목, 진실, 핵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드린 이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관계에 있어서 누가 컨트롤러입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십니까?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 백성들을 움직여 가십니까?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유일무이한 컨트롤러가 되시죠. 그게 살아계신 진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의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이때 이 시점이 대단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은 물론이고 홍해가 갈라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 통과한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미처 6개월이 지나기도 전입니다. 반년도 지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게 무슨 소문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과거에 자기들 조상들의 역사를 보고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 넓은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바다 밑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자기들 발로 걸어서 그 감각이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생생할 텐데 자기들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걸어 나와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 자기들 입으로 먹고 배가 불렀던,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이 어떤가를 스스로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어미로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장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빠르게 급반전 해버리고 말았을까? 그래서 참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대답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런 힌트가 나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왜 우상을 만들라고 강요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 뭐가 필요해서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던 모세, 우리를 앞에서 끌어가던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지 벌써 며칠이 지났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간지도 모르겠고,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필요로 하는가? 왜 이 백성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6개월도 지나기도 전에 다른 우상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건 이 말 한마디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뭔가 알고 싶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궁금해요. 근데 알지 못한대요. 그때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고 싶은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된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한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장래 일을 압니까? 몰라요. 알지 못함이라. 정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은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상이 필요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렇잖아요. 어떤 참 눈에 보이는 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궁금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콜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신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래서 우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알고 싶은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알고 싶은데 내 취직 문제,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요. 결혼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책임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부모님들은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에게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년도 2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다들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데 알지 못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는데 다 또 틀려요.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 우리 주변은 온통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알아야 되겠는데, 알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이 불안하지요. 모르니까 말이죠.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뭐 주식하는 분들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제안, 어떤 일거리,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지 못해요. 정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점집이라도 이렇게 드나들어야 그나마 뭔가를 듣고 안심을 하는 것 아닌가? 부적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그나마 뭔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이런 불안 심리,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불안 심리를 틈타고 온갖 우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참 여기에 굉장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종일관 제1순위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면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믿음.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또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단 한 가지만 알면 된대요. 그걸로 족하대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만 알고 그걸 제대로 알면 그걸로 족하대요. 충분하대요.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주인이시오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 족하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데가 있지 않아요?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알지 않아도 괜찮을,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엉뚱한 거, 쓸데없는 거, 아니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더 방해가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잘못 유튜브를 이렇게 발을 들여 놓으면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유튜브가 친절하게 안내한 대로 온갖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지식의 쓰레기통,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 유튜브에 쏙 빠져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을 소비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도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신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신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제조해놓고 내가 창조해낸 나의 종노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우상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종종 이거 부딪혀요. 우리의 생각하고 부딪히고, 우리의 논리하고 부딪히고, 우리의 어떤 계산 늘 두들기잖아요. 이게 이득일까 저게 이득일까, 우리의 계산하고 종종 부딪힌 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부딪혀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모세 못지 않은 그 위치를 보면 결국 두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론마저도 시험에 빠지고 말잖아요. 아론마저도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아론이 무슨 짓을 합니까?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영적인 지도자인데 말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다 녹여가지고 금을 쳐서 만들어서 조각칼로 섬세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 섬기던 것 똑같은 황금 송아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 만질 수 있는 우상, 그걸 만들어냈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삼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우상에 완전히 취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난장판을 벌리는 모습을 성경이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막고, 백성들이여 왜 이러는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아직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거늘, 어제 먹었던 만나의 뒤끝이 아직도 우리 입에 남아있는 이런 시기에 너희들이 이게 무슨 짓인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상숭배를 막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보면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부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 모세 빼고, 한 사람 모세 빼고는 모든 백성 아론까지도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시콜콜 그야말로 완벽하게 100%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그 주변이, 나의 현재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미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년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컨트롤러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 앞장서서 끌어가시는 분,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 보여요.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눈에 보이면 그게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종 그런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느낌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섬세하게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우리 가정, 내 인생의 말이죠. 나중에 알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꼭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알지 못함이니라. 알아야 되겠는데, 궁금한데, 지금 당장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인생 안에서 벌이실 때 일일이 다 내게 먼저 보고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미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겠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계속 은혜를 까먹어 배은망덕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우사, 거기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손에 잡히면 기분이 좋은 물질이라는 우상,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는 우상,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또 일이 우상이에요. 일의 성취, 성과,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잘했다, 작년에 누구보다 내가 훨씬 오래 잘했다, 숫자, 계산, 통계 2배다 3배다,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화가 잔뜩 나셔서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범죄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려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중보의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에 이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낸 지가 얼마입니까? 만일 이 백성을 여기서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약한 백성입니다. 미숙한 백성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단판을 벌리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비슷한 이런 중보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그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목숨과 이 정말로 미숙하고 그야말로 형편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죄인들의 목숨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지 않습니까? 여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진멸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함이니다. 나는 알고 싶은데 좀 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좀 손에 쥐게 해주세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다가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붙잡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화나시겠죠. 내가 진멸해버릴, 멸망시킬. 근데 늘 그 중간에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우상 쪽으로 마음을 향할 때마다 그 가운데 늘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 이신이라. 예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이여 바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피를 보시고 나의 희생을 보시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끝없는 중보, 끝없는 용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것도 은혜예요. 금방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있는 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내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초대교회 때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AD 33년경이 지나고 난 뒤로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껍데기 말고 믿음의 알맹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알맹이가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믿음에서 더욱 깊어지시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